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 특히 2030이라고 말하는 20대와 30대 젊은 세대가 굉장히 뜨겁게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주식입니다. 바로 주식. 네, 여러분 주식 다들 하고 계신가요? 요즘 청년들, 20대, 30대 우리 젊은 분들은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식 시장을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 환경, 그리고 해운, 자동차, 바이오, 저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분야들의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보면서 제가 신기한 걸 한 가지 느꼈는데요. 제가 주식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보면서 신기한 걸 한 가지 느꼈는데, 주식 현황판에는 기업들의 이름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뉴스에서 본 어딘가의 그 현황판. 그런데 그 이름들은 기업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가치, 잠재력, 기술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업의 이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주고 사는 이 기업의 이름, 이 기업의 주주보다 더 가치 있는 이름이 있는데요. 자, 이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무슨 퀴즈 같죠? 호칭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존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 함께 그 이름을 함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화면 한번 바꿔주시고 이 이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 여호와, 엘로임,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시드케뇨. 네, 자, 이게 바로 누구의 이름일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오,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 치유하신 하나님. 자, 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오, 승리하신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 자,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카도시 성가대도 있잖아요. 카도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강하게 하신 하나님. 자, 이거 마지막 제일 어렵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뉴. 치드케뉴. 네, 치드케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이름에 다 담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이름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형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름을 주셨죠. 자, 이토록 귀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자,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망령됨 두 번이나 반복이 되었는데요.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하면 샤우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샤우. 자,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공허하고 헛되고 이런 뜻이라고 원래 해요. 근데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성경에서 쓴 적이 있는데 바로 우상. 성경에 우상들 많이 나오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얘기할 때 이 샤우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7절 다시 한번 틀어주시고요. 자, 이 망령됨이란 단어가 우상으로도 사용이 됐다면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상과 같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우상과 같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망령되게 부르겠다라는 말씀은. 자, 우리 가운데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제발 이 소명 좀 지켜주. 우리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누구한테 빌어야 될지 몰라서 다 비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상들과 동등된 급으로 받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사회에서는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합니다. 4대 성인,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4대 성인이죠. 자, 사회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예수님이 진짜 이들과 같은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같은 급으로 부르는 것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 우상과 같이 부르는 거, 이 말고도 또 다르게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거짓 선지자의 경우였습니다. 자, 에스겔 13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에스겔 13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봤다고, 환상을 봤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은 환상을 보았고 보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을 말할 때 망령되었다. 이 샤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이스라엘 상황들이 있었냐면요.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잘 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이 담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담은 잘못된 담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잘못된 담을 지적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담에 회치를 하며 그것을 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샤우, 망령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에 평화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 지금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회칠한 담,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세운 담과 거짓 예언자들을 무너뜨리시고 분명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13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망령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바로 신성모독. 이건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건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자들은 무서워서 잘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막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는 이 이방 장군들이나 이방 왕들이 이것을 많이 했었는데요. 신성모독을. 보통 언제 했냐? 이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욕하여서 이 사기를 떨어뜨리겠다 하는 방법이었는데 굉장히 큰 코 다쳤던 이 방법이죠.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 키가 3m입니다. 저희 청년 중에 거의 2m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위에 몸통 하나가 더 있는, 게다가 기골이 굉장히 장대합니다. 이 어느 정도 장대하냐?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무거운 이 창, 그다음에 방패는 들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끌고 다녀야 하는 방패까지 들고 다니는 이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 골리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40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욕을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이 겁을 줘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으려고 했던 방법인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네, 히스기야, 눈물의 히스기야, 기도하는 히스기야. 자, 이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네립, 이름도 사네립입니다. 자,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을 침공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미 이 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점령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수도도 벌써 뚫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까지 시켰던 상황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까지 와서 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딱 왔을 때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이 히스기야, 이 예루살렘 앞으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25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야, 가서 유다 좀 점령해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네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성읍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무시를 했는데요. 자, 열왕기하 18장 33에서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34절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왔어. 저기 34절에 나오는 하맛과 아르밧은 이 시리아, 여러분 아시죠? 시리아. 그 시리아 나라에 있는 진짜 도시입니다. 그 두 도시를 이미 점령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아시죠? 그 바벨론에 있는 3개의 도시를 점령하고 왔습니다. 스발라임, 헤나, 아와. 여기 있는 모든 도시들을 이미 다 점령을 하고 아수르가 그 다음에 우리 사마리아도 점령하고 유다까지 온 겁니다. 엄청난 승률이죠. 가면 다 점령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5절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냐? 야, 그 수많은 땅 중에 누가 우리 아수르보다 강했느냐? 누가 이긴 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여호와가 어떻게 네 손에서 이 아수르한테 건지겠어?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도시에 있는 신들과 같은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수많은 도시와 아수르라고 불리는 나라까지, 모든 나라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미 그 손바닥 안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이 두 사람을 방금 봤습니다. 골리앗과 아수르의 사내립 왕.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골리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소년 다윗의 손에 목이 베어버립니다. 또 사내립 왕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히스기야, 하나님만 신뢰하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군대와 왕이 모두 처단을 당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35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35절 한번 들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밤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인 여호와의 천사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나타나서 이 아수르의 진영으로 들어가자 그날 밤에 어떻게 되나요?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돼버립니다. 저 18만 5천 명이 아니라 180만 5천만 명이어도 하룻밤 만에 다 송장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왕은 살아서 자기의 수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36절에 보면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36절 하나님께서 왕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이 사네립 왕이 자신의 신인 이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를 할 때 36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색이 와서 칼로 그를 쳐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색이 누구냐? 바로 이 왕의 아들들입니다. 이 왕의 아들들이 와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 신전에서 경배할 때 칼로 죽이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다른 왕이 와서 다른 아들이 와서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여긴 자들을 분명하게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긴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유다 백성들을 소중하게 지키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는 세 번역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서울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면서 이 삶 속에 실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예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한 죄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성령을 모독한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 마가복음 3장 28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뭘까요? 혹시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하라는 마음도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이 불순종하고 미루는 그게 바로 이 성령을 모독한 죄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한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꿔가야 할, 성령님과 함께 바꿔가야 할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계속 예수님 전하고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적대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로 나옵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이 사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끝에 나왔던 이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우리가 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너무 예뻐하는 아기가 있으면 그 아이를 기쁘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기 원하는 마음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소중히,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울시청교회 여러분께서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 모든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명예, 이름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진 않았는지요? 요즘에 이런 유행어들이 참 많습니다. 갓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갓생, 치느님, 유느님, 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생을 붙인 겁니다. 치킨과 하나님을 붙인 겁니다. 자, 유재석과 하나님을 붙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가볍게 불러내는 그러한 풍조가 우리 가운데 있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주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 주셨나요?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가볍게 짓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온유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무서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하면서 했던 약속들과 서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맹세,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맹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또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리고 주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자에게는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이름, 이 명예를 지키면서 우리 믿음 안에, 일상 안에, 말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엄마, 어떠한 나라는 이름 3글자, 어떠한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 지킴이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